네, 많은 청년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또 많은 무별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학교로 우리 300기도 용사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에 마음이 동하고 헌신이 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밤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의 업무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과 활동들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여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꽤 많은 청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들이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강제로 여기 와 있는 청년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제로 오는 청년들 말고 그냥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청년들도 사실 이 금요 생명 예배 시간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헌신을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다 모여 있긴 한데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일 끝나자마자 달려온 청년들도 있고, 또 내일 새벽 일찍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심지어 파주에서 온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귀하게 봐주시고 많은 기도와 응원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층 요 난간에 올라가서 우리 찬양팀을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웃으라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웃음이 막 이렇게 터지니까 고개를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이 예배 자리로, 특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 마음 속에 기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이번 한 주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중보기도 학교로 오신 우리 영가족분들께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왜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 동력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제목이 많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는 거 알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힘을 막 얻어서 힘차게 기도하고 또 막 나를 깊은 기도 자리로 끌고 가시는 막 성령님의 임재도 느껴보고 막 무시로 기도하고 언제든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기쁨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막 혼내는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신해라. 너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치 막 다그치듯이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왜 안 나오세요 도대체? 왜 금요 생명 예배 안 나오시고, 왜 토온세 안 나오시고,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왜 기도 안 하세요? 막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면서 야 너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세상의 종말은 둘째치고 너의 삶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 너의 인생이 곧 끝날 건데 왜 기도 안 하니?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담겨있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어떤 위기감으로 혹은 우리를 막 압박하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거를 느껴야만 기도를 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보통 시험 기간이 다가와야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야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무별들, 영가족들도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건강이 조금 어려워져야만, 경제적 상황이 조금 흔들려야만,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야만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순히 베드로 사도는 너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다그치고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올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마지막이 다가올 때 기도를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어떻게 자신의 삶이 끝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이 마지막,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딱 찾아왔을 때 하셨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오늘 이 성경을 지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하러 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내 인생의 끝자락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나는 오늘 밤 팔려갈 것이고 오늘 밤 재판받고 심지어 내일 오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을 건데, 이 죽음이 코앞에 닥친 예수님은 두렵고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물의 끝자락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것들을 다 붙잡는데, 예수님은 지푸라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탁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쿨쿨 잤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잤어요. 퍼질러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너 도대체 뭐하니? 좀 기도해라. 근데 또 자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아마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뭐요 하다가 그냥 가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러니 갑자기 불일 듯이 화가 일어나서 칼을 빼들어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리고 순순히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 놀라고 다급한 나머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남의 어려움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실수를 만회해보겠다고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도 막 들어가고,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막 지켜보는데 더 큰 실수를 하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 나와서 펑펑펑 울어버립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날 밤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나 예수님의 인생의 끝자락에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때 못 지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능력이더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능력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려서 막 횡성수설하다가 예수님이 나가라 라고 하니까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딱 앉습니다. 이때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마치 군대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하던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 주관이라고는 전혀 없이 온갖 이상한 말을 해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정신이 똑바로 온전하게 차려지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만났다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마치 너의 몸에서 군대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너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간 사람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
우리는 예전에 못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과연 베드로는 뭘 기도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이 빠졌을 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와서 내 인생이 정말로 너무 힘겨울 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너의 고백, 너의 간구, 너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일을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사실 원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14장 38절인데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사람답게 십자가 짊어지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방법,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내 마음의 연약함과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고 막 인생의 갈등이 있고 내가 너무나도 고민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험은 뭐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그 시험인데, 이것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날 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시험 앞에서 3번이나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3번의 시험이 찾아왔고 3번 다 부인을 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참 많은 갈등이 겪는 인생의 시험의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벌였던 그 실수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제는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원동력의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힘은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할 때 나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어있는 영혼, 눈 감고 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기도하죠. 이거는 마치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현명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현명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방법, 돈이라든지 혹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방법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그냥 살다가 또 어려움 찾아오면은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극복하고 또 그냥 살고,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교인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 가서 부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갖 종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두 번째 기도의 원동력,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세상이 말세와 같고 인생이 너무나도 위기가 다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사랑도 할 만한 상황이 돼야 사랑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있긴 하지만 결혼 포기한 세대잖아요. 사랑을 포기하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연애조차 포기합니다. 돈 소모하고 시간 소모할 바에야 내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돈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있어야 돼요. 열정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기도 힘겨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깨어있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것을 막 주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좋은 시간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린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물론 그 사랑도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지금 이 사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라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베드로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뭘 했냐면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이게 기도랑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경험했어요. 뜨겁게 자기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찾아서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뭐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잤습니다. 또 잤어요. 이 사람은 늘 자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늘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자기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퍼질러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기도하자 자기 인생에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왜 잠을 잤을까요? 그가 만약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그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는 아마 포기했거나 기도하다가 잠들었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응답했구나 하고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 잤는지는 몰라요. 제가 아마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때 잤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었을 때는 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도 뜨겁게 기도했다라면 아마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도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뜨겁게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요. 성도들만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는 또 잠결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엔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잠결에 나와 보니까 길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도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년의 베드로는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시험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위기를 피하는 첫 번째 기도의 동력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세 때 자신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 기도의 두 가지 동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치 귀신이 다 떠나가서 온전한 정신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너무 힘겨워하고 너무 연약해져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형제 자매가 보이거든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계신 300 기도용사로 헌신한 우리 다락기도팀, 릴레이 기도팀, 우리 중보기도팀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가지 기도,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근신하여서 깨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13명의 우리 청년부 리더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나는 왜 기도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퍼질러 자고 있어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더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제가 얼추 한번 세보니까 한 60, 70명 정도 앉아 계세요. 우리 세계로교회 한 700명 넘어가거든요. 한 사람이 일당 100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들,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생업에서 돈을 버느라, 혹은 가정을 돌보느라, 혹은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냥 말씀 들으며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도 퇴근 못하고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부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공동체원들이 지금 우리 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락방,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마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지금 간절히 목말라 하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 속에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넘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 이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되게 모호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은혜라고 하면 조금 모호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다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은 은혜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참 모호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너무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이 은혜를 입고 또 기도하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가 늘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왜 기도하러 나오셨나요? 기도 안 하면은 출석이 안 되니까, 혹은 기도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오셨나요? 은혜 안에서 조금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이 넘쳐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가 다가온 줄을 아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삶의 끝자락,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이 사랑을 요한은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 1서 4장 12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사랑을 은혜로 바꿀 수 있고 이 사랑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은혜가 흘러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가 뜨겁게 기도하다 하라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동력인 사랑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력인 그 사랑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 없으면 간절한 기도, 심지어 저 깊은 영적인 세계를 훑고 돌아오는 방언 기도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뛰어난 은사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품은 기도,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 은혜를 해소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짜며 괴로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쁜 기도,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밤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